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내일은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요, 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과 또한 백성들을 향한 자비하심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기적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 곧 디베랴 바다 근처 산에 앉으셨고 큰 무리가 병 고치는 표적을 보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유월절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당시 유대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표적이 있다라고 하니 수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또한 그 예수님이 궁금하고자 했기도 했고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큰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또한 빌립에게 물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서 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예수님이 묻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기록을 하죠. 어떻게 할 건지를 미리 아셨고 또한 빌립의 마음 또한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빌립은 이 상황을 좀 더 보고 있자니 분석하게 되고 계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대답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거의 노동자들의 한 8개월에서 10개월치의 일당은 월급을 행하는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빌립은 인간적인 계산을 한 겁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요 숫자로 센 거고요. 또한 이 숫자인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또 다른 제자인 안드레가 이 빌립을 거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안드레 역시 자신의 판단을 하건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렇게 자꾸 보잘것없는 겁니다. 이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뚜렷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작은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삶의 문제를 분명히 만납니다. 분명히 만나지만 우리도 빌립과 안드레처럼 현실적인 한계를 계산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이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을지라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계산과 판단과 걱정을 개의치 않으시고 예수님은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도시락을 손에 얹으시고 축사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한 대로 주시니라 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손을 거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성인 남자만 이 5,000명에 이르는 큰 무리들의 배불리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2절에 살펴보니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 그 믿음의 구원의 잔치에는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12바구니에 차고 넘쳤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이 풍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공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기적은요, 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내는 많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 표적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시고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배고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도 예수님의 손에 들리게 될 때에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작은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면 그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깨달음은요, 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에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에 그쳤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아이고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의 이 놀라운 신비를 일으키니 이분이 바로 우리들의 왕이 되실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사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사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그들의 수단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 물질적인 풍요도 주고 군사적인 힘을 일으켜서 다시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재건할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리들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다 라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오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백성들의 육적인 굶주림을 채우셨지만 그들의 오해와 잘못된 욕망 때문에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왕 되심은 떡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먹을 것으로, 입을 것으로, 욕망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겸손의 왕이자 영적인 우리들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요,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는 왕이신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세상의 성공을 해결해 줄 그러한 수단으로 우리가 믿음을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당연히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궁극적으로 왕으로서의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고 우리가 대신 받아야 할 그 고통과 고난, 그리고 그 죄의 무게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오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오해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몸소 가시기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지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운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한계를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한계를 느낄 때 주님께서는 그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게 될 때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생명의 떡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신앙의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 오늘도 몸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